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사나 죽으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말없이 많은 숫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내가 살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고 합니다. 만약 산다면 왜 살아야 하는가, 혹은 살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죽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본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살고 죽는 것을 운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참 세상 빠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어린아이에게 인생은 안개야 라고 말한다면 어린아이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만한 많은 세월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인생은 살다 보면 참 빠르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즉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다는 것에 대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5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합니다. 사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절제와 인내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란 무엇이죠? 참는 거죠. 참는 건 무엇입니까? 견디는 거죠. 사실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인내, 절제, 참는 거, 견디는 거 다 똑같은 것인데요. 이건 두 가지에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 고난을 받을 때에 이걸 잘 참아내는 것, 혹은 반대로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도 참아내는 것, 이 두 가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든다면 이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로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훈련을 잘 참아내야겠죠. 그것도 하나의 인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래 갈 때에는 오래 참고라고 말하죠. 참는데 앞에다가 오래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또 견디는 것도 역시 오래 견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참는 걸 내가 참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아내도록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견딤에 있어서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경우는 기다려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을 크게 했다. 그러면 수술 다음에 좀 아파도 이제 회복될 때까지는 기다려야만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니 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겨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말을 하죠. 경주는 뭐죠? 달리기를 말합니다. 마라톤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 마라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는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달려가는 힘쓰고 애쓰며 쌓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어려움을 잘 견뎌낼 때에 참고 기다릴 때가 있지만 이걸 이겨내가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소개하는 것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걸 야고보가 잘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선지자들을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오래 참았는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참아냈는가 본을 삼아라, 본받아라 라고 말하면서 11절에 욥의 인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처럼 잘 참아라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욥이 우리가 참고할 것이 뭐가 있죠? 많은 고난을 받을 때에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똑같은 고난을 받을 때에 참기 어렵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아낼 수 있는 이유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서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도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 잘 이겨내는 사람을 반대로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아니면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 도저히 자기가 이겨낼 수가 없으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죠? 목숨을 끊죠. 자살을 하죠.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왜 자살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일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지옥 가기 때문에 자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더 정확한 대답은요, 왜 우리가 자살하지 말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데 왜 이제 목숨을 끊느냐,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실 텐데 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종교의 미래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이란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하나는 빌리브라는 믿음과 페이스라는 믿음을 소개합니다. 이분의 이제 말은 정의는 이 빌리브라는 믿음은 신념에 가깝다라고 소개를 해요. 한마디로 교리에 가깝다. 기독교로 말하면. 그다음에 페이스라는 믿음은 신앙과 생명에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즉 빌리브라는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을 말한다면 페이스라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믿음을 의미한다라고 소개를 해요. 자, 이걸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이 빌리브라는 믿음은 바로 이제 객관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페이스라는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페이스라는 믿음 선물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신념이라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믿음이란 어떻습니까? 사람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기 싫으면 믿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페이스라는 믿음을 통하여 믿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잘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어려움도 고난도 나의 미래도 모두가 다 나는 살아날 수가 있어, 살아낼 수가 있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살아야죠. 죽는 거는 낫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살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대상을 믿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상을 믿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들도 다 신자라고 말하면 이제 불교도 보게 되면 기독교만 신자라고 하지 않고요. 불교인들 자기 신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자는 뭐예요? 믿을 신자를 말하죠. 다 믿는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믿는다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믿는 대상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한시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매일 밥 해주는 아내를 믿지 못하면요, 밥 못 먹습니다. 이 속에 보험을 몰리 들어가지고 독이나 타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밤에 같이 다가 또 목이나 졸리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이제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믿음이라는 사실인데, 그런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끝난다고 한다면 종교적인 믿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 있다면 믿는 걸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무엇을 말하죠?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나고 난 다음에 성장해야 하는 것처럼, 즉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새 생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믿음이 정말 좋았어요.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3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익된 것만 이제 하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기독교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모두가 다 믿는다고 하죠. 아니면 그렇잖아요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냄새, 향기가 나오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실천한다라고까지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우리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실천으로 옮겨야 하늘 가리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8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이 재림할 때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자, 이것을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구절이거든요. 이단들이 이것을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을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바꿔요. 그러니까 왜 바꾸냐 할 때에 우리 기성교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믿는 자는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반박하기 위해서
믿는 자로 고칩니다. 성경 보게 되면요, 믿는 자라는 말은 없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내용을 1절에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한 여인이 와서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반문의 내용이에요. 다시 직을하게 되면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믿음? 여인 같은 믿음이죠. 그 여인의 믿음 어떻습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었잖아요.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믿지 않는 관원이라 할지라도 해결해 준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살아있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임을 반드시 믿고 기도하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그런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을 해서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찾고 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비슷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라고 칭찬하잖아요. 이러한 믿음, 이런 믿음 무엇입니까? 백부장이 하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지 마십시오. 오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을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바로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은 바꿔 말해 믿음을 안 본다, 믿음이 필요 없다, 예수님 오실 때에는 다른 걸 본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바로 아까 이단들이 말하는 대로 뭘 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오신 예수를 본다. 이미 오신 누구냐? 자기다. 이렇게 교주들이 말하잖아요. 그렇게 이 말씀을 이제 애곡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는 것은요, 야고보가 또 다시 잘 정리를 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계신 것은 귀신도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점이 뭡니까? 귀신은 믿기는 믿어요. 인정을 해요. 그런데 말씀대로는 안 살죠. 우리가 오늘날에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믿는 것도 중요해요. 믿어야죠. 먼저 믿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만 아니더라도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문화가 발전했습니까? 엄청나게 발전했죠. 옛날에 비하면 나이가 드시면 알지만은 한국에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았을 때에 보리밥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고 하잖아요. 오늘날에 쌀밥 먹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쌀밥을 안 먹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탄수화물이 높아가지고 살찌고 혈당이 올라간다. 그래서 안 먹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됐어요. 엄청나게 음식이 많이 풍요롭게 바꿔진 시대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죠. 정말 과거에 비한다면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라 라는 말도 왜 생겼습니까? 그것은 직업에 귀천 없이 따지지 말고 열심히 벌어서 선한 일에 사용하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죠.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잘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바르게 살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잘 살기는 해요. 그런데 바르게 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을 물질에 두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잘 살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못 살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물질을 가지고 잘 산다 못 산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시대가 물질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기존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라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오미는 흉년이 들었잖아요. 자기 나라가.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해서 옆 나라 이방 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보죠. 다시 돌아오죠.
결과서는 물질의 기준이 잘 사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진 기독교인, 오늘날 말하자면 기독교인, 하나님 믿는 나움이었지만 바로 그는 실패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반대로 누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선이요,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그 입장에서는 이방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께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겠다. 이게 바른 거죠. 이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험을 통해서 뭘 배웠느냐? 하나님 믿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믿고 있던 나오미는 하나님 믿기는 믿어. 그런데 물질이 있어야 해. 그래야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조금 달리 생각했던 거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물질을 앞세웠던 나오미는 바로 도리어 가난하게 됐잖아요. 룻은 어떻습니까? 바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 믿고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믿었던 룻은 어떻습니까? 부자가 되었잖아요. 좋은 남편 만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살지 말라는 말을 좀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사는 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물질도 제공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순서만 다르다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가난은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고, 내 때가 아니면 내 후손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 죽으나 사나 나는 주님을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게 바로 바르게 사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앞날은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소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하여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사느냐? 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위하여 사는 거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가족도 있고 내가 있고 이웃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렇게 사는 생활의 중심이라면,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이제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죠. 내가 살기 위하여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제 그 목적이 무엇이냐, 존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사는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신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다 믿지만 결국은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삶은 영광이 이르는 삶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무슨 음식을 먹든지 나를 지키든지 이렇게 좀 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한다, 먹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본문을 잘 보게 되면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어떤 날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바로 먹든지 먹지 않든지 누구를 위한 것이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나와 있잖아요. 먹는 자를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를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먹을 때에도 주님을 위한다면 먹어도 괜찮아요. 먹지 않았을 때 주님을 위한다면 먹지 않아도 돼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았던 위하여라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도요, 나보다도 남을 위하여 사는 것, 물론 가족을 위해 사는 것도 이제 인정을 하죠. 그런 사람은 다 높이잖아요. 참 자기를 희생해서 이렇게 이웃을 위해 살았다, 그렇게 명예로운 상장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첫 번째가 믿음. 2절에 믿음이 강한 사람과 연약한 자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두가 연약해도 주님을 위해서, 강한 자도 주님을 위해서. 음식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3절에 먹는 자와 먹지 아니하는 자를 구분하면서 먹는 자를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세 번째가 날을 말하자는 5절에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전날을 이날보다 또 낮게 여기고. 뭘 말합니까? 그것도 역시 주를 위해 사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6절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 어떤 것이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건강 식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옛날에는요, 상상하지 못할 일이에요. 옛날에 사신 분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요즘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불쌍하다고 말을 해요. 저도 기억납니다만은 어렸을 때에 누가 아프다, 힘들다 그러면요, 겨우 보약 한 채 지어다 주는 거. 이제 집에서 이제 닭을 이제 잡아서 삶 넣고 우리가 삼계탕 해주는 거, 그것이 전부였어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영양제 이름 여러분 거의 외우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뭐 비타민 뭐부터 출발해서 엄청 영양제 많습니다. 그런데 영양제를 왜 먹습니까? 건강 위해서 먹잖아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영양제를 먹는 이유가 건강 때문에 먹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건강 위해서 먹지만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건강해야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고, 내가 건강해야만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건강을 위하여 먹지만 결국은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먹는 거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영양제 많이 잡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또 많이 먹게 되면 또 문제가 되죠. 어쨌든 전혀 세상 사람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데려가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언제든지 내가 자고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주님과 함께 살게 한다는 것이죠. 위하여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 집 갈 때 싫어하면 한두 번 가지만 계속 싫어하고 오지 말라면 누가 가겠습니까? 오지 말라면 안 가죠. 그런데 계속 오라고 너무 좋다고 하면 계속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딴짓하면, 예수님을 유민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예수님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나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음료수를 마실 때에 우리가 위하여라고 하죠. 이걸 건배라고 말하고요. 건배라는 말이 일본 말로 건빠이에서 나온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건배라는 단어를 잘 안 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하여라고 말하죠. 건강을 위하여 혹은 사업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데요. 이제 여기 본문에 잘 보십시오.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8번이나 반복가 말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에 보게 되면 위하여
8번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여기에 본문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 살아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님 위하여 살아라. 그럼 내 인생은 어디 갑니까? 라고 말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사실이죠. 내 힘으로 살아가려면 그렇게 어려운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게 만들어 버린다면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사실 아닙니까? 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 더 전해갈까요? 너무 우리 잘 아는 강철원 카네기가 어릴 때부터 남다르다 하잖아요. 그 가게집에 마켓이지, 마켓 갔는데 그 주인이 과자를 먹어라, 집어먹어라 그러니까 자꾸 엄마에게 엄마가 집어달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네가 집어라 해도 엄마가 집어달라고. 나중에 집에 와서 혼냈다고 하잖아요. 왜 어른이 말할 때에 듣지 왜 그렇게 꼭 엄마 보고 달라고 했냐 했더니 하는 말이, 내가 집으면 손이 작아서 몇 개 못 집는데 엄마가 집으면 손이 크니까 많이 집잖아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 어렸을 때부터 벌써 깨는 사람이었어요. 깨다 보니까 이렇게 카네기 같은 놀라운 인물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내가 할 때는 힘들지만 예수님 하실 때는 가능합니다. 예수님 할 때는 나는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얼마든지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생애는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